안녕하십니까. 신나는 GBS 순장모임을 진행할 진행의 김성민 천명기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도사님. 저희가 여기 왜 모였어요, 제가 여기? 왜 모였어요? 네, 시장 모임 하려고 모였어요. 네, 그렇죠. 네.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오늘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근데 나눌 말씀이 뭔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민 형제가 교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니 짐승이나 사람을 방문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라 하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함께 나눠봤는데 그건 것 같아요. 성결이 없는 성장은 또 다른 화를 부를 수 있다. 성결이 없는 성장도 화를 부른다. 네, 부를 수 있다. 과연 그럼 성결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앞에 보이는 반응, 순종. 저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요구를 하셨던 모습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 체결,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을까요? 네, 말씀 이제 4절 부분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 아시게 될 텐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은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부터 시내산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일을 행하셨죠. 네. 애굽에 있을 때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네. 그리고 바로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를 가르시면서, 네. 그리고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이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시내산 앞에 모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봤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들을 어떠한 신분으로 부르셨을까요? 아마 그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네. 왜 갑자기 이렇게 색다르게 부르시는가를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박탈당했었고 안식을 박탈당했었고 그들이 종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행위 그 자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들이 안식을 누리게 되고 결국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킴을 통해서 종이었던 신분을 아까 말씀드린 주인의 신분,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 자체를 변화시키시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그렇게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순종,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백성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백성이 되었다,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일제히 8절 말씀입니다.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삽니다. 네. 그렇죠. 네. 뭐 듣기만 하지 말고 보지만 말고 실천하라, 행하라는 말씀 많이 네. 듣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라도 지켜야 될 것 같이 느낄지 모른다는 거. 거룩한 부담감 같은. 그렇죠. 네. 그런데 참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일제히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으시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진짜로 들어온다면 우리가 그렇게 안 살고 못 베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참 말씀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할 권리가 없고 거부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뒤를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당연한 반응이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내가 질문을 해야 되는구나. 네. 미안해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들을 받아 살아갑니다. 네. 어떠세요? 요즘 우리 회장님은 어떤 은혜 가운데 살고 계세요? 사실 은혜라기보단 좀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의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냐면 상당히 조금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그 시간이 때로는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우려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원망스러울 때도 많았어요. 솔직하게. 그 과정 속에서 그냥 마냥 세상 사람들처럼 포기하고 싶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그 시간들 가운데 속에서 제가 하나 느낀 것은 욥의 말씀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 욥기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서 모든 걸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그의 환경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재산을 가져가실 때 만약에 저 같았다면 그냥 포기하고 삶을 정리하려 했겠지만 욥은 그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앞에 그 상황에 감사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보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환경 속에서도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참 뭔가 편하진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통해서 회복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사람들이신 거죠. 우리가 이전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똑같이 문제아들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네. 잠깐 쉬어 가실까요? 그럴까요? 네. 저희가 찬양 한 곡 준비했습니다. 장지진이 부릅니다. 항상 진실.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자니 나는 지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네, 그래요. 잠든 거 아니죠? 다 일어나세요. 예. 네. 저희도 잠깐 듣는 와중에 잠깐 좋을 뻔했는데, 참 찬양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참, 다만 늘 익숙하다는 거에 조금, 네. 굉장히 가식적이고 그다음에 네,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앞서 저희가 나눴던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에게 분명히 명령하신 게 있었고, 또 그 명령하신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오라고 하시는데, 네네.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에게 이르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전달해라 이렇게 왔다 갔다 다소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시키셨을 수도 있을 텐데 직접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다 나와오라고 얘기하세요.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모세가 전달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었었는데 이번엔 조금 달라요. 똑같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건 같아요. 근데 뭐예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네. 모세 앞에서 얘기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독특한 건데 이 장면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존재를 각인시키고 싶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달하는 중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갈 때 모세에게 권위를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신의 산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같이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아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리더십이라는 거죠. 리더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리더십을 세워주심을 통해서 그 백성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양 같은 백성들을 이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준다. 근데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이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그렇게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만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 정치, 사회, 경제,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 모든 가정에서든 우리가 마치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갈 만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리더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저희가 반드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명령하실 때에 네.
이제 그들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을 리드해서 나가야 될 지도자인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시게 뭐가 있을까요? 모세에게를 통해 전달됐던 이야기죠. 이제 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첫 번째는 너희는 옷을 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절 말씀이죠? 네,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한다.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성결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그 경계에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첫 번째 성결을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요건이 바로 성결함이라는 것입니다. 네, 거룩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그 경계가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시잖아요. 우리의 종을 주시고, 우리의 창조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네. 하지만 그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희가 거룩하다고 일컬음을 받지만, 우리가 실제로 거룩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생각만 하면 막, 딴 생각하고 그런 존재들이니까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마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이 경계를 넘기 위해서는 한 존재가 필요하죠. 이 구약 성경이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그런 존재인데요. 성경 전체를 조명해보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 경계를 뛰어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평생 가운데 우리가 성결하는 것들, 성결에 대해서 기억할 때 우리 스스로가 성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누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결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그 경계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 얘기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저를 대표해서 모든 청년 부원들보다 누구보다 더 신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회원들 기준입니다. 네.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신앙에 대한 경험도 많으시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가 않아요. 네. 믿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네. 아멘. 네.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잠깐 아까 전도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인용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결케 되신 경험이라든지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궁금하긴 해요. 네. 하나님과 만난 어떤 그런 경험들이 네,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저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한창 열심히 하려고 했던 학생이었는데, 네. 열심히 공부를 안 하고 놀기로 했던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한 선교단체 집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뭐 어떤 말씀 가운데 깊은 만남을 가지거나 아니면 십자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저는 조금 독특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좀 독특했던 게, 찬양 중에, 저도 찬양하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 어떤 찬양? 손을 높이 들고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희가 아는 손을 높이 들고, 그거예요. 네, 그죠. 쉽지 않은데, 네, 쉽지 않은데. 아니, 율동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심지어 율동까지. 네. 가사가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딱 봤는데, 그 공간의 하늘에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느낌이었다, 감정이었다를 얘기해도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경험이 있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제 가슴에 박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제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예, 말씀을 보는 것이라든지, 뭐 기도를 하는 것은, 그것도 그렇고, 모든 예배와 삶 가운데, 예, 갑자기 새벽에 막 일어나지는 거예요. 예, 그냥 일어나셔서, 나도 모르게 새벽기도에 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들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거죠. 네, 부끄럽지만, 네, 그런 경험도 있죠. 네, 좋은 나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저희가 나눠봤을 때 참 색다른 시도였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건 그냥 실험으로 해보는 방송입니다. 이걸 꾸준히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하려는 거 아니에요? 한번 실험해보고. 네, 알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런 다양한 시도들 가운데서 사랑하는 우리 순장님들도 사랑하는 우리 순원들과 함께 다양한 시도들을 말씀을 가지고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좋은 곳 여행도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같은 행복한 GBS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 마쳐볼까요? 네. 좋죠. 네. 네, 지금까지 순장 모임 진행의 김성민. 네, 천명이 진행했습니다. 촬영은 우리 함씨가 했습니다. 네. 오늘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